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복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록이 무성한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복된 믿음의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복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때로는 세상 일로 분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실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간병 가족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예배로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변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받는 은혜를 나누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감정 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또 감정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은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상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 관계에서는 이 감정 때문에 좋아지기도 하고 또 틀어지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이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 마음으로는 되게 상한데도 겉으로는 또 아무렇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라 하지만 이중적인 사람이라 하지만은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싫어도 혼자 싫은 감당하고 표현을 안 하니까 좋아도 또 좋은 거고 이것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감정이 참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 감정에 달려 있다고도 보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고받음이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감정이 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감정 상하고 말 한마디에 기분 좋고 이런 곳이 이제 교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감정 상하지 않을 사람 같은데 감정이 상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우리가 잘 하는 대로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영적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오늘 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어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한번 감정 상한 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럼 이 모세가 감정 상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첫째, 이 감정상은 모세의 특징을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 자신을 탓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가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도 숱하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 사람들인데
모세가 계속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이제 폭발을 한 것 같아요. 폭발한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보고 마실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뭐 과일도 뭐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불평을 해요. 뭐하러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정탐꾼들 또는 그 고라당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죽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특히 고라당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도 뭐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탓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마 모세가 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열받은 거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도 똑같다고 저는 여기거든요. 교회도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집사들보다는 안수 집사들이 또 안수 집사들보다는 장로들보다는 또 목사가 이 교인들 뭐 자기들 생각대로 이야기하니까 뭐 얼마든지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들을 수밖에. 뭐 사람 모인 곳이 뭐 늘 뭐 다 좋다 이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뭐 저를 탓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장로 서로 간에도 탓할 수 있고 왜 그랬냐 저랬냐 뭐 현재 일어난 이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까지 덜먹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듣는 쪽에서는 불쾌하고 기분이 상하죠. 왜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냐. 이제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를 해보니까 뭐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걸 잘 못 듣고 못 견디고 좀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연륜이 좀 쌓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보이겠지. 이제 모세도 이제 똑같은 사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뒤에서 자꾸 그래 군소리 하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앞에서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뭐 교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꾸 이래 하면 일하는 사람은 내 혼자인데 들려오는 말은 다양하게 내 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분이 상하는 거죠. 감정이 실리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탓하고 지적질하고 이럴 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허허 웃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막 참았지. 막 참고 넘어가는 거지.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우리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뭐 우리보다 더한 모멸감, 모함, 원망 들으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어제까지 다 좋다 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저게 뭐냐, 저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에라이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신앙이 특히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 생활에 녹아 스며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다 계속 시끄러워요. 감정 상한 사람들이 상한 감정 표출한다고. 그래 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간에 니는 잘했나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감정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국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내 몸에 스며들 때까지가 이제 신앙 성숙의 과정이라고 보아져요. 신앙 성숙의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도 인간도 성장 과정별로 보면 뭐 사춘기, 반항기 시절, 청년 시절 이럴 때는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이렇게 벌벌 막 떨고 대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 지나고 인생 좀 경험하고 직장생활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묻어져가고 이해되자 그런 시절이 또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퇴직하고 이제 뭐 그런 여유도 부릴 뭐 감정 상할 일도 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우리는 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늘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당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이 막 답답해하니까 뭐 하늘에 있는 그 군대 좀 불러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확 하면 좋겠건만 왜 이렇게 당하고 있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가시더라. 그래 모세도 지도자였지만은 이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 이 탓하는 거 이제 도가 너무 한계에 이르한 그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탓하는 말 할 때 한번 숨 좀 고르면 안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 상한 사람들 보면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듣지를 못하게 돼요. 이 모세가 이제 감정이 확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하나님 네가 그럼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내서 백성들의 마시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감정이 상하니 가서 지팡이 그냥 반석을 두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에라이 머리가 열을 받치니까 지팡이가 두드려 버리는 거예요. 2번.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놓고 표현은 자기 식대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이제 감정이 상하면 이게 제일 이제 먼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저는 봐요. 특히 이제 설교자, 목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안 들어오는 거, 안 들어와요. 목사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는. 이제 그때부터 영적으로 올 수도 다 돼버리죠. 예배는 드리러 나오지만은 전혀 이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앉아서 오히려 니는 잘해라, 니는 그래 하나, 아이고 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될 수 있으면 감정상해 가면서까지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한 번씩 부딪혀 보지만은 이 한 번 상한 감정은 참 이게 특히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교회 바깥에 만난 지인들이나 직장인들은 뭐 일하다가 두닥닥 하고 뭐 나중에 마치고 술 한잔 하면서 미안하다 뭐 싸우고 풀어버리면 또 뭐 그냥 넘어가요. 자기들 생활 또 일들 또 해가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제 맨정신 가지고 이렇게 사과도 잘 할 줄 모르고요. 상대방 감정 상한 데 가서 어루만져 줄 줄을 잘 몰라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옳은 일을 하고 상대방을 해치는 거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 사람 해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유추하다 보면 문득 이제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안 쳐냈을까? 뻔히 알고 가룟 유다의 생각, 뭐하고 돌아다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왜 끝까지 가룟 유다를 곁에 두고 마지막 매매하는 그 현장까지 가셨을까?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내가 알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상해요.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이렇게 오히려 네 할 일 해라 이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이 신앙의 이제 이 수준이 업되는데 늘 우리는 감정 나오는 대로 그대로 공격하고 당하고 퍼붓고 당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교회 생활하면 더 이상 이제 성숙하지를 못해요. 특히 교회 지도자 되는 그 순간부터 딱 멈춰버려요. 계속 업돼 가야 되는데 딱 멈춰버려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자기 감정에 치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네가 뭔데? 자꾸 이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누가 좀 건드리면 거기에 악 하는 어떤 반발심이 더 강하게 이제 권위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이 못된 근성들이 나오죠. 제일 안 된 거는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감정 상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 순간부터 다 꼬닥꼬닥 자기는 하긴 하죠. 변함없이 뭐 옛날 하던 방식 하지만은 마음은 갈수록 사늘해지기 시작하죠. 사늘해지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영혼이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제 누가 만나서 하면 공격 타깃을 정해놨으면 계속 공격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부은풀이만 착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영혼이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가게,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에 이런 상한 감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을 때는 해지기 전까지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지기 하루 뭐 그걸 올 하루를 잡아도 24시간인데 하루 안에는 그걸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참 우리는 한번 삐지면 잘 안 풀어져요. 그게 한번 삐지면.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속이 좁다. 속이 좁다. 너그럽지를 못해요. 차라리 저 밑에 있는 교회 처음 나와서 이런 분들은 허하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뭔가 꼭 이게 강하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못 써요. 못 써. 그럼 못 써요. 이제 모세가 바로 거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이 감정 상한 사람, 감정이 상한 사람을 일을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일하게 돼요. 그 감정 상을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요? 그 다음에 감정 상을 그냥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될 걸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일은 해요. 하나님 물내줬어요. 아무 뭐 상관없어요. 단 하나 말씀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안 했느냐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물은 주시더라.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일반 교인들보다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실수해도 되고 뭐 하나님 말씀 좀 왜곡해도 돼 어리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뻔히 아는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 감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혈기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용서 안 된다. 지도자니까.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존재가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딱 이제 너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끝을 내잖아요. 그래 뭐 저도 목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돼도 나는 안 된다. 교인들은 돼도 목사는 안 된다. 이런 게 늘 내 의식 속에 이제 제가 목회하는 할 때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늘 덕스럽게 모범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도 그런 의식 속에는 이제 교인들은 싸울 수 있지만은 나는 싸우면 안 된다. 교인들은 큰 소리 낼 수 있지만은 목사는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왜? 너는 목사니까 그러면 안 돼. 교인들 앞에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장로님들, 안주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라잖아요.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데 좀 도전을 받고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일하면서 막 자기 기분 상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고함 지르고 물건 던지고 말이죠. 막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두렵지도 않은 거죠. 예배 시간에 지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꽉 이런 목사 가운데 올라 끌어내리는 게 없나? 여러분들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진실되게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단 한 번 걸렸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감정은 우리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신앙 성숙도에 따라 달라져요. 감정 상하면 여러분들 가장 치명타는 하나님 말씀이 첫째 내 귀에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는 것. 영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먹고 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원치 않게 또 우발적으로 혹 누군가에게 감정적인 표출을 해가지고 힘들게 했다면 반드시 빨리 사과하고 그걸 또 사과한 데에서 그 표출됐던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상대방은 데미지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성도들 앞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감정이 상하면요 영성이고 인성이고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 잘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를 좀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감정은 약해지면서 사람의 심성은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덕스러운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